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8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무거운 명령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해라. 신앙생활을 할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바라보며 저런 인간도 교회 나오는데 나 정도면 됐지. 이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에 너보다 못한 사람 보고 만족해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이 명령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좀 쉬워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 분명히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민이 되는 것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거기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네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쉬운 것 하나에서부터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핑계대지 말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너에게 아브라함, 즉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너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 명령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십니까? 누가 우리를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은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의지로 악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손톱만큼도 교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 또 그것이 다른 많은 종교와의 차이점. 불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네가 노력해서, 네가 깨달아서, 네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내가 그 만드신 일에 도구로 내 몸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악한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내 머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사는 삶에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사랑도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다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부끄러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 내가 먼저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먼저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고 할 것이냐, 믿지 않고 끝까지 내 식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노력하면 내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힘들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